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11절 전체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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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이곳저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들은 요한계시록에서만 언급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된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에 왕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왕자 주변에 여기 4 짐승이 있습니다. 첫째 짐승이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 짐승은 독수리 같다. 이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왕자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주 하나님 전능자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이 표현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9절 말씀이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왕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이렇게 되세요. 그 왕자에게 앉으신 분이 주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데
이 표현을 9절에서는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하늘 왕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인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이 왕자 앉으신 분 앞에 어린 양이 다가오고 또 그분의 손에서 7 봉인이 봉인된 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왕자 앉으신 분은 누구냐면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14장로들이 여기 왕자 주위에 서 있게 되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의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그 위에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 왕자 주위에 24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자 주위에 둘레에 6절 말씀 보시면은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 천사들이 물론 있겠고요. 자, 여기 이 24장로가 요한계시록 4장의 제일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하늘에 계신 왕자 주변에 24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늘에 있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사람일까? 아니면은 순수한 영적 존재일까?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소통을 하니까. 근데 순수한 영적 존재라는 말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몸을 갖지 아니한 영으로 존재된 영적인 실체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천사들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 주위에 있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굴까? 사람일까? 아니면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여기 4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적 실체들, 천사들 계통에는 그룹도 있고요, 스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사와 또 권세, 왕자 이렇게 불리는 천사들의 그 직급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수요 예배 때 좀 더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다가 중단했는데 이번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요. 이 시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천사들 가운데서도 여기 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는 그들 가운데 포함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장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연장자라는 말에 나이가 많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다. 젊은 자들에 비해 가지고 나이가 많은 자들 이런 표현으로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직급 가운데 장로라고 불리는 그런 직급이 있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사들의 나이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건 추론할 수 있는데 천사들의 나이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창조되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6일 창조 기간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첫날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종류는 종류대로 같은 종류다 하루에 다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지에 땅에 사는 짐승은 하루에 다 창조하시고 하늘 나는 것들도 다 하루에 창조하시고 하늘의 영적 실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창조 6일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루에 다 창조하셨을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루에 같은 날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실체들도 다 하루에 창조하셨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사이에는 누가 나이가 많고 적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은 나이니까, 똑같은 날 창조되었으니까.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천사들 사이에서 누가 장로다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언급한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만 하나님의 왕자와 관련된 이런 환상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의 왕자와 관련된 환상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이사야서 6장 말씀 보시면은 거기도 하나님의 왕자가 언급되어 있고요. 대언자 이사야가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왕자 주변으로 스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 하늘의 왕자 주변에 장로들이 있다 하는 말은 거기 없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1장부터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의 왕자에 대한 환상을 대언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들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 왕자 주변에 장로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왕자를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들에 대한 것 가운데서 장로로서 언급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확인할 것이 뭐냐면은 이들이 영적인 순수한 실체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그럼 이들은 사람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5장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5장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11절 말씀 보십시오. 5장 11절 말씀.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주변으로 24장로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짐승이 언급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왕자를 둘러싸고 이 장로들을 둘러싸고 짐승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또 따로 언급했어요. 그 수가 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을 짐승과 별개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천사들과 별개로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장로는 천사들과는 다른 부류고 장로는 짐승과는 다른 부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짓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라는 단어가 여기 요한계시록 여기에
24장로와 관련돼서 나오는 이 표현 말고 성경 다른 곳에서 장로란 단어가 이곳저곳에 많이 나오는데, 이 장로란 단어는 항상 요한계시록의 이 장로가 천사라면은 이건 제외하고요. 만약에 천사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을 예외로 하고 나서 본다 하더라도 성경 다른 곳에서 장로란 단어는 항상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이 장로란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장로란 단어 자체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그 천사는 그 표현에 어울리지 아니한다고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 말씀 봅니다. 4장 말씀이요. 이 장로들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은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두 개도 이들이 누구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흰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바로 옆 부분에서요. 3장 5절 말씀 좀 보시죠.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누가 흰옷을 입게 된다고 했냐면은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7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이 이기는 자는 특별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을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냐면 이기는 자,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흰옷을 언제 입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중에 입는다는 말에는 장차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보상의 성격으로서, 상급의 성격으로서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관을 썼어요? 금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여기 금관. 될 수 있다면은 여기 성경에서 여기 여건이 된다면은 성경 원어들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여기 금관이라고 했을 때 그 관, 머리에 쓰는 관, 금관, 우리는 왕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금관이요. 머리에 쓰는 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머리에 쓰는 관을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는데 하나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가 디아뎀이라는 단어입니다. 왕관을 뜻하는 왕이 쓰는 관, 그거를 뜻하는 왕관은 디아뎀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왕이 쓰는 관이 아니라 승리자가 쓰는 관을 뜻합니다. 승리자, 경기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쓰는 관, 월계관 이런 관이요. 다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장로가 머리에 금관을 썼는데 이 관은 왕관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승리자의,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왕이 쓰는 관, 승리자가 쓰는 관,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관은 역시 마찬가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 거기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보시죠.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의의 관이 생명의 관이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2장 10절이요.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관이요. 이 관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도 관이요. 여기도 이 관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승리자의 관이에요. 승리자의 관. 그래서 지금 24장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이 승리자의 관을, 금으로 된 승리자의 관을 머리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뜻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말씀. 5장 말씀 보기에 앞서서 하나 더 첨부한다면은 천사들에 대해서는요, 천사들이 어떠한 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는 식으로서 이 성경에서 언급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그럼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 보세요. 5장 9절입니다. 팔절 말씀 보시면은 어린 양께서 왕자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어린 양을 향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세상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네 짐승도 같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네 짐승은
여기에 내 짐승들도 우리를 주께서 구속하셨습니다 하고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내 짐승에 대해서 앞부분에 설명 보게 되면은 이들의 모습이 송아지 한 짐승은 사자 모습 같고, 또 한 짐승은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날개도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 모습하고는 다르죠. 24장로들의 모습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일부 그룹이라든가 스랍들이 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사람에 대한 그런 묘사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는 24장로가 9절 말씀에 부르는 노래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24장로는 세상 민족들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피로, 주의 피로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다음에 5장 10절 말씀이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니요, 그 어린 양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24장로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좀 더 우리가 특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구약시대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받았다고 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쫓아서 동물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들이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표현이죠. 예.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봐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시면은 5절이요.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누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씻으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누군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씻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우리가 누구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요. 요한계시록 이 편지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다 하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에게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기 믿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적합한 것이냐면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국이 되게끔 택하셨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적합한 표현, 이게 적합한 표현은 모든 시대에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24장로가 흰옷을 입었죠. 12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 관을 썼습니다. 승리자의 관을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썼다는, 이거 승리자의 관을 인정받아서 상급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옷을 입고 관을 썼다는 말은 이들이 이미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24장로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한 모든 보상을 하늘에서 받은 자들.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24장로들인데, 24장로인데 그 숫자 24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설명은 나와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의 영적 천사들의 전쟁을 통해서 봤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큰 용을 붙잡았는데 그 용이 누구인지를 예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온 세상을 깨는 자라. 예.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이자가 뭘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24장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24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24장로라고 하셨을까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거기 7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많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 아시아의 7교회. 7 천사도 나오고, 7 나팔도 나오고, 7 인도 나오고, 7 병도 나오고, 7이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7일간의 창조 주간을 생각합니다. 창조 주간 7. 하나님께서 그날 쉬셨습니다. 7. 사람은 6일째 되는 날 창조되었어요. 짐승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곧 666이라. 6이요. 666, 그 사람의 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이 6일째 되는 날 창조됐거든요. 7일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 7일 되는 날 사람들에게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날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서 그렇게 거룩한 성회로서 그렇게 구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일은 하나님의 관련된 것이고요. 그 7일을 통해 가서 완전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4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왜 이게 장로가 3명의 장로가 아니라 10명의 장로가 아니라 왜 50장로도 아니고 왜 24장로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24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나? 그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만한 것인데 성경적인 것과 관련해서 24라는 것이 특별히 연상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다윗 시대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아론 시대부터 이어져 와가지고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이었는데요. 그때는 5명이에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 뒤로 이제 그들의 자손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적격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매일같이 성전에서 섬길 수 없게 돼서 제사장들의 수를 24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24그룹. 그래가지고 그들이 교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끔 했어요. 그렇지만 24 그 그룹이요. 개혁성에서는 반차라는 말로서 번역을 해놨어요. 24 반차. 그래서 스가랴도 아이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 사가랴요. 침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이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우리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24라는 숫자는 제사장들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24라는 숫자는 제사장들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24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24장로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 전부를 대표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과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인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서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을 뭐로 만들었냐면은 뭐로 만들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뭐로 만들었어요? 진주로 만들었죠. 주가 진주문을 열고 그 괜히 그냥 진주문 그 가사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문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2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봐주세요.
12절입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건너뛰어가지고요. 건너뛰어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13절 말씀입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그렇게 12문이 있습니다. 그 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그 문이 거기는 진주로 만들었단 말이 없는데 진주로 만들었다는 문은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진주문이요. 진주문. 그렇게 보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 도시의 성벽에 기초가 12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성벽의 기초를 이루는 돌이 12개인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 12사도, 12 합치면은 24가 돼요. 아까 저는 24장로가 흰옷을 입었다고 했나. 그것이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그 흰옷을 입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들이 머리에 관을 썼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을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미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그 믿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보상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보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석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이미 다 다뤘어요. 휴거되고 난 후에 그들이 믿음으로 각각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문책 성격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고통받는 그런 징벌적인 심판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는 자리다 말씀드렸어요. 휴거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이미 그것을 받았으니까 이들은 24장로는 대표하는 인물들인데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냐면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휴거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24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장로란 말 자체가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도 구약시대 보면은 그들에게 장로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경 여기저기서 구약 성경 보시면은 도시마다 장로들도 있고요.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무엘 대언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하면서, 다윗을 포함한 이새 아들들을 초청하면서 장로들과 함께 앉았던 베들레헴의 장로들, 각 도시 이런 곳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연장자들, 나이 많은 자들. 근데 그저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며 대표자인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시대에 있었고요. 신약시대 교회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고 그리고 대표자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서 초청해가지고서 장로들이 왔다는 표현도 나와 있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 이렇게요. 장로가 신약성경에서는 교회와 관련돼서 그 장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감독이며, 그리고 목사, 똑같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기능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됐을 때 24장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장로는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로서 이들이, 그렇죠, 휴거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휴거된,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 있게 된 그런 교회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로서 이해하기에는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됐다는 이런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왕으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표현을 쓸 수 없잖아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것과 가장 적절한, 이들이 대표할 수 있는 부류가 있다면은 신약시대에 휴거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서 있는 자들. 이해하시겠죠?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과 거기 혼들로서만 죽어 있는 혼들로서 한 그런 구분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환란기 성도들, 죽은 자들, 그들은 혼으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아까 새 예루살렘이 12지파의 이름이 문에 있고,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이 성벽 기초의 12기초에 각각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열려있는 곳이고, 그리고 12사도들로 대표되는 교회에도 열려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가리켜서 내가 영광 가운데 있게 될 때에 12왕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제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장차 12왕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12사도는 또 어떤 역할을,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로
볼 것 같으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기초와 같은 자들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2장에서는 기초와 교회의 기초로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둥과 같이 자들로 언급된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다가 그 참고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그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여기 초대교회 교회들은 기억해 주십시오. 초대교회 교회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무리가 교회예요. 그게 에베소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11절부터 보시죠. 에베소 2장 11절 말씀. 자, 여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게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 할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교회 내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특별히 교회 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거 표현해요.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여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 이게 이방인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지던 너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처럼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여기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둘은 뭘 가르치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에요. 하나로 만드셨다는 말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함께 하나인 교회로 그들을 모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 유대인,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을 그분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다. 이게 교회예요.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율법이 둘을 갈라놓은 거죠.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역시 마찬가지로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입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면, 여기 한 몸, 이거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표현이에요.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졌던 너희에게와 멀리 떨어졌던 너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유대인 성도들과 더불어 이방인 믿는 자들이 더불어 동일한 동료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운 자들. 여기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로서 언급되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 되시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다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세워져 나간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표현이 12지파라는 그 숫자요. 이방인으로 대표하는 것이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 우리가 봐가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교회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또 그 다음에 유대인. 그래서 12에서 24. 이런 것들 저게 해보게 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이 24명의 장로들이 대표자인데 이들이 누구를 대표하는 것일까 싶을 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 위한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말들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합하다고 하는 말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들이 순수한 영적인 존재는 아니고 천사들과 내 짐승들과 따로 구별되는 존재들이다 하고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들이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하늘에서의 사건,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5장에서가 이제 왕자의 앉으신 분의 손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7 봉인 낸 책을 취하시고 이제 봉인을 띄우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7년 환란 시작될 때에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하늘에서의 모습인데, 그렇죠? 예. 그때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과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그 하나님 왕자 있는 곳에 성자께서도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는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분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니까 우리 구원받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어린 양께서 그곳에 계시다면은 그곳에 있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24장로는 휴거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이들이 대표만 하는 것이라고서 보기에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5장 5절 말씀 봐주세요. 5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것만 보고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7 봉인된 책을 봤는데 누구도 그 책을 봉인을 떼고 펴거나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무척 슬퍼하고 울었다는 표현이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5절, 사도 요한이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리 봐도 없길래 무척 슬퍼했는데 우는데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병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아까 24장로가 휴거되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도 24장로는 여기서 보게 되면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장로 한 명이 대변하는 자는 누굴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장로 한 사람이 이렇게 사도에게 말을 걸은 거예요. 말을 한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게 되면 또 있어요. 7장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도 똑같은 표현인데,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은 누구냐?
사람들 건데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질문이죠. 이게 휴거된 모든 믿는 자들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개별적인 인물인데 그 개별적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24장로 전체가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하나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4장로들이요. 24장로들 왜 휴거된 교회 시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인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